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라는 슬로건으로 이 땅의 아버지들이 살아나고 아버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아버지 학교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LA 113기 미주 아버지 학교가 열리는데요.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세 분의 게스트분들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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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뵙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공개 헌금 때 정말 함께 호흡이 너무나 잘 맞았던 네. 파트너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선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께 우리 목사님부터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충현선교회를 섬기고 미주 아버지 학교 지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구경건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현 선교교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는 김만수 장로입니다. 이번 충현 LA 113기 아버지 학교 총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학교의 비주얼 네, 김마루 형제입니다. 저도 같이 이번에 113기 준비하는 준비팀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버지 학교 비주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당연히 의심의 여지가 없죠. 네, 전혀 없죠. 네, 없죠. 네, 보이는 방송이죠. 네. 거짓말 못하죠. 네, 여러분들 다 눈에- 드러나죠. 그냥 육의 눈으로 봐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제가 정리하고 다음으로 네, 넘어갈 것 정리. 같은데요. 네. 제가 김마루 집사님 얼마 전에 뵀어요. 어디서요? 네. 어디 이벤트에서 사회를 보고 계시던데요. 그렇죠. 사회 보고 있었죠. 마이크 잡고 계시더라고요. 네, 마이크 잡고 있었죠. 네, 오늘은 또 이렇게 게스트로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네. 진행을 하실까봐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네, 하다가 한번 분위기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분과 함께 LA 113기 미주 아버지 학교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딱 오늘 5월 1일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데 아버지 학교 이야기로 이번 달을 시작합니다. 뜻깊은 것 같아요. 네, 우선 아버지 학교 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아버지 학교는 가정의 문제를 아버지의 문제로 인식하고 아버지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제 운동이 됩니다. 한국에서 1995년 10월에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좀 지금까지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2023년 기준으로 75개국에서 300여 도시 그리고 43만 명, 무려 43만 명의 우리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주 지역에서는 미주라고 하면 미국, 캐나다, 남미를 포함하는데요. 2000년 4월 첫 개설 후에 한 1020회 아버지 학교가 열리게 되었고요. 또 3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수료했음을 저희가 이렇게 기록에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을 통해. 예. 네, 숫자를 말씀해 주시니까 와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총 43만 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미주에서 2000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2024년이잖아요. 맞습니다. 1020명이 수료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20회를 했고요. 아, 1020회 3만 35,000 명. 네. 네. 숫자가 세 가지 이상이 네네. 나오다 보니까 좀 맞습니다. 헷갈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엄청난 숫자예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또 중간에 팬데믹이라는 어려움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버지 역할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학교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네. 성경을 찾아봐도 이 아버지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본문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목사님? 너무나 많은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쉽게 아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데 아버지라고 드러내시잖아요. 네네. 그것 자체가 참 이게 놀라운 것 같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버지라는 그런 이제 단어로 자신을 드러내는데요. 이 아버지라는 본질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 아버지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믿는 것은 아버지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또 가정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들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는데요. 저희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잘 보여주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라기서 마지막에 보면 네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가 화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 원하시는 뜻이라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외치는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면 참 가까운 존재이면서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란 역할이 저렇게 온전하게 쓰면 저런 모습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시작이라고, 아버지가 시작이고 가정의 시작이고 또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키워드이지 않나, 아버지란 단어가. 그래서 지금 아버지 학교가 존재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즘은 가정에서 이 아버지 역할이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는 이제 권위주의적이고 약간 폭력적이었고 이렇게 유일하게 나만이 가정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미지의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처음에 결혼을 하면 부부가 하나가 돼서 평등해지게 이제 생활을 해갔는데 요즘 아버지들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등에서 이제 수직의 관계로 바뀌어서 어머니가 하위가 되고 상위가 되고 아버지가 하위가 되는 이런 세상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살려면 아버지가 바로 서야 되는데, 아버지가 바로 서는 것은 아버지가 우뚝 독불 장군이 아니고 엄마와 아빠 평등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버지 학교? 아버지 학교는 문제점이 있는 아버지만 나와야 아버지 학교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다. 그건 아니고 요새도 내가 생활을 하면서 부부간에서 그 가족 관계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를 공부하고 학습하는 데가 아버지 학교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셔가지고 어떤 분들 예전에 봤던 분들은 나 가니까 나는 너무 완벽해, 나는 문제가 없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버님은 엄마와 아빠가 자녀를 기르는데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저울을 절대 어디로 좌우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가정이 되는 아버지 학교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새 가정들을 보면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권위를 다시 한번 이렇게 권위를 세운다고 해서 막 옛날같이 그런 게 아니고 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아버지가 되려면 아버지 학교를 꼭 오세요. 네, 아버지 학교를 꼭 가야지 권위를 또 살릴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평등한 것도 좋지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기둥으로 세우시고 그 밑에 자녀들이 순종하게끔 그렇게 하신 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이자 질서인데, 그걸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어머니 말에 충실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보다. 우리 장로님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사정이 있으신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음번에 마음을 한번 듣도록 단단히 잡으시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마치면 장로님의 하소연을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들어드리는 시간을. 아닙니다. 저희 와이프가 혼날라. 네,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학교라는 게 뭐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학생들이 문제 있어서 학교 갑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곳이 학교이듯이 아버지 학교도 아버지의 제대로 된 올바른 정체성, 아버지의 역할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버지 학교다. 왜냐하면 다들 아버지가 처음이시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아버지 학교를 가려는 건 뭐냐면 또 운전할 때 드라이버 라이센스 있어야 운전해야 안 해요. 근데 운전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는 그거 똑같아. 라이센스를 따야 돼. 아버지 드라이버 라이센스 하듯이 아버지 학교 가서 라이센스를 따와 이렇게. 맞습니다. 그것도 받더라고요. 네, 운전할 때 라이센스 필요하잖아요. 네. 아버지 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답기는 쉽지 않으니까. 어록이 나왔네요. 오늘의 어록이 우리 한정원 네, 아나운서 아버지 입에서 초청하겠습니다. 탄생했습니다. 또 이렇게. 와. 감사합니다. 제가 뭐 12분 방송 만에. 끝나고 맛있는 걸 대접을 네, 해야 될 것 같은 감사합니다. 분위기인데요. 자, 우리 김마루 집사님께 여쭤볼게요. 아버지 학교 슬로건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가정이 산다. 산다.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십니까? 100% 공감하고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3시 좀 넘어가는데 지금 조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 중에 네. 잠을 좀 확딱 이제 깨워보자는 의미로 우리가 이게 시작할 때마다 이 구호를 외쳐요. 모든 참가자와 헌신자들이 네네. 이 구호를 3번 외치고 얍을 하는데 네. 오케이 우리 낮잠을 좀 깨우기 위해서 좋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다 같이 해서 제가 이제 지령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고 준비 얍! 고 시작.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야. 이거 준비된 거 아닌데. 이거 라이브의 묘미고요. 우리 김마루 집사님 마이크 잡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100% 공감하고요. 사실 네. 왜 공감하냐면 저희가 이렇게 좀 유치하게 구호로 외치는 거지만 사실 여기 국 목사님 봐도 그렇고 장로님 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우리 집에서 우리들만 잘하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집에 가장 큰 문제아는 이 세 남자들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는데 이제 적극 이제 구호에 공감을 하는 거고요. 저도 이제 뭐 총각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생기고 가정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나의 상태가 그게 가정의 상태가 되고 나의 컨디션이 우리 가정의 컨디션이 되고 나의 결정이 우리 가정의 결정이 되고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게 나의 가정의 그것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어 누워 있으면 안 되겠다. 의지적으로 일으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저는 더할 나위 없이 100% 500%더 공감하는 바입니다. 들어 누워 계셨었어요? 상상이 되지 않는데. 많이 들어 눕죠. 예, 네. 마음도 들어 눕고 힘들고 하루에도 사실 힘든 것들이 사실 이민생활 다 힘들잖아요, 장로님, 그죠? 맞습니다. 지금도 귀생당 하고 계시지만 지금 여전히 힘드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 귀생당 먹고 힘내시고, 네, 그럴 때 네.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 아버지들이 일터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수고하고 지친 마음으로 또 가정에 와서는 또 요즘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들의 눈치를 보고 자녀들의 눈치를 보는 아버지들이 많잖아요. 근데 좀 아버지가 활기차게 또 활동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정이 봤을 때 자녀들이 봤을 때 그 가정이 또 활기차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마루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의 컨디션이 그 가정의 컨디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 학교에 남성분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이 성인 남성들만 모여 있는 그룹에서 이걸 진행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분위기가? 분위기 정말 첫날은 분위기 진짜 안 좋죠. 칙칙하고 삭막하고 서로 눈치 보고 신경 쓰이고 또 아는 사람 앉아 있으면 또 그것도 신경 쓰이고 왜냐하면 나누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날 진행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고 근데 이제 저희가 총 4번의 모임을 하거든요. 네. 4번의 모임을 하는데 모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렇게 수다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맞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이 남자들 정말 갈 데 없고 나눌 데 없는 불쌍한 그런 아재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깨지고 그렇게 이제 솔직한 나눔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중엔 그렇게 막 분위기 잡다가 나중엔 수다쟁이로 바뀌고 그냥 눈물 쏟는 바보로 바뀌고 그런 게 아버지 학교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저희 교회도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소개하시면 안 돼. 오늘 아버지 네네네. 학교 소개 시간이 짧습니다. 예, 거기까지 소개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거 넣어두시고요. 네. 네, 아버지 학교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다녀온 네. 분의 남편분이 태도가 달라진 걸 보고 아내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말이 많았나?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얘기가 잘하는 사람이었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런 자리가 없어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안 돼서 어디 가서 맞아요. 말을 못했던 거구나.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머니 학교는 굉장히 유쾌하고 첫날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한데 네. 남성들은 계속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나눔을 좀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게 되면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는 4번의 만남을 통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영향력, 남성, 영성, 이게 마지막에는 사명 이렇게 4번의 만남인데요. 첫 번째 영향력에서는 저희가 받았던 그런 아버지로부터의 영향력, 또 우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모르게 행동을 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했던 행동들을 제가 모르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참 신기하고 내가 저건 절대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제가 그걸 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고. 맞아.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의 영향, 그러는 이거는 뭐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도 받아야 되고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버지의 영향력이 무엇인가? 또 왜 하나님께서 영향력이란 걸 주셨을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리고 특별히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들도 계실 테고 살아계신 아버님이 계실 텐데 그분들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또 자녀들과 또 손주들과의 그런 관계들도 해소해가는 것. 두 번째는 남성. 그럼 남자는 누구인가? 남자가 남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남성에 관해 때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남성들의 특징,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잘 다스려야 되는가 그런 부분 나누게 되고요. 또 남성들의 문화에 대해서 남성이 다루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영성.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까지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진지한 대화가 있고요. 마지막에 사명.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모임에는 아내들과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 아버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내들과 같이 하나 되어 이제 가정을 회복하며 나아가자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4번의 만남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숙제를 드리는데요. 저희는 이게 숙제라고 해도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말할 때 실천 운동입니다. 그저 생각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서 실천을 하는데 거기서 많은 변화가 있고요. 또 감동이 있고요. 치유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런 4가지 만남 있고 나눔이 있지만 또 우리는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특별히 남자가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운동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영향력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 큰 것이 크잖아요. 그래서 또 아이들이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아빠가 하던 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와닿았고요. 또 숙제, 저도 어머니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부관계가 저절로 좋아지고 애프터 모임을 갔는데 이 숙제를 열심히 했더니 이제 어머니 학교 때는 없었던 뱃속에 둘째가 있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멘. 또 이렇게 그런 귀한 경사도 또 네. 이번에 많이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아버지 학교 정보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또 어디로 문의하면 되는지. 예, 네. 저희는 5월 17일 금요일부터 18, 19 주일날까지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5월 19일 금요일 날은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하고요. 둘째 날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셋째 날은 주일날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렇게 3일에 갖춰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은 토요일 날 2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네. 4회가 되는 거고 장소는 그랜드에 있는 충현 선교교회입니다. 충현 선교교회고요. 연락처는 818-549의 9191. 그리고 네. 그다음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제일
웹사이트를 알려드려야 되네요. 그럼 네, 좀 적어주세요. 알려주세요. 네네. bit.ly-father father father school 언더라인 LA 113 이게 이제 웹사이트로 등록을 하면 되고요. 네. 이제 안 되면은 중요 선교교로 전화하시든가 아니면 제 전화번호도 괜찮아요. 제 전화번호는 213-909-2275 연락을 주시면 제가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7일 전에까지는 연락을 주셔서 등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젤로도 돈은 150불이에요. 좀 네. 부담이 된다고 해서 걱정이 돼요.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은 저 100불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제 50불 내드린다고 해서 등록하라고 등록해준다 젊은 분인데 네. 자기 애기가 4명인데요. 150불 부담돼요. 그래서 100불만 내세요. 또 이 방송 듣고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요. 네. 이거는 이제 편집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하여튼 좀 부담은 돼도 그 투자한 만큼 가치 이상의 아주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 토, 일 5월 17일부터 금요일이죠. 네. 19일 주일까지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3일 동안 150불을 투자하면요. 아빠가 살고요. 아빠가 살면 가정이 살고요. 네. 가정이 살면 일터가 살고 사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네. 깔끔하다, 깔끔해. 와, 깔끔하다, 진짜. 네, 지금 너무 황송하게 제가 지금 와, 방송을 하고 역시, 있습니다. 야, 역시 우리 좀 GBC 아나운서 아무나 못하죠. 네. 주기적으로 나와주세요. 저희 홍보대사로 이렇게 저희가 불러야 될 것 같은. 정말 감사합니다. 대박입니다. 와. 아,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자, 네. 이 아버지 학교를 참여하고 나서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좀 쉐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 이게 변화의 주인공들입니다. 보시죠. 우리 국 목사님, 김 장로님, 또 저. 원래 훌륭하신 아빠 역할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다고 하셔야지 스토리가 됩니다. 예. 네. 아, 네.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죠. 아니었고요. 자, 그래도 마루 장로님 형제가 뭐 이렇게 뭐 좋은 에피소드 하나 있으면 그래도 네, 한번 한번 얘기해. 나눠주세요. 에피소드 뭐라 그럴까? 사실 되게 아까 이제 목사님도 이제 프로그램 소개 중에 말씀해 주셨지만 뭐 숙제들이 많습니다. 숙제들이 되게 아주 심플하면서도 유치한 숙제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만 스포를 하자면 뭐 내가 우리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적기, 우리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적기 이런 거 적는 게 있거든요. 네. 물론 또 아내에게 편지 쓰기도 있고, 그 제가 지난달에 이제 파라과이 아버지 학교를 다녀왔는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참가자들한테. 네네.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제가 진행을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유치한 숙제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은 참가자들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신데 이게 정말로 배우는 게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자기는 태어나서 아내에게 편지를 처음 써본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런 것도 태어나서 처음 생각해보고 처음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되게 유치한 심플한 그런 프로젝트 같지만 국 목사님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저희는 작은 거라도 그 실천을 하는 그런 운동이자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거 하면 나중에 특히 마지막 날에 이제 아내들이 참석하고 같이 그걸 삶을 나눴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계획지도 못했던 그런 감동의 순간들이 그렇게 좀 많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그런 뭐 참회의 눈물, 좀 미안함의 눈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진짜 막 도깨비 방망이 같이 뭐 엄청 막 갑자기 우리 모두가 다 최수종이 되고 뭐 시연이 되고 이런 거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버지 학교에서는 그 조그만 회심의 그런 순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와서 그런 것들이 좀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되는 거 뭐 종점은 끝이 없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마루 지사님께서 나눠주셨는데 아까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 있잖아요. 남자분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편지를 써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아내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그 말은요, 그 아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편지라는 걸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처음으로 남편에게 칭찬을 받고 편지를 받은 그 아내가
그 다음 날부터 생활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아마 힘들게 하던 살림, 힘들게 하던 육아가 신바람 나게 하는 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네. 아침은 예, 갈비찜이 나왔겠죠. 네. 네, 요리도 바뀌고 요리도 식단도 바뀌고 신바람 나게 육아하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잘한다라는 칭찬 한마디, 고생했다, 수고했다, 난 당신에게 참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면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니까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라는 이름으로 할 수 맞아요. 있게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아버지 학교 오시면 좋을까요, 장로님?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듣고 계시는 어머니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들이요 갑자기? 네. 어머니들 허스밴드를 다 아버지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 남편이 맞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아버지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분들이 변화가 있고 어머님들을 사랑하는 중요한 모먼트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듣고 계신 아내분들 이번에 금토일 딱 눈 감고 우리 남편분들 좀 보내주세요. 아버지 학교에. 그러면요 남편이 변화되고요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다. 자. 시간이 다 됐어요. 정말 시간이 금방 정말 갔죠. 금방 갔네요. 그렇죠. 자,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 학교 초청하는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참 비극적인 것이 이것이 가장 귀한 아름다운 이름인데 우리는 아버지됨을 때로는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제 전문직들은 어떤 수료 과정이나 어떤 훈련 과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되는 데는 아무런 훈련도 교육도 없이 된다는 것이 아버지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느끼신다면 이제까지도 좋았지만 더 나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이번 아버지 학교에 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아버지됨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함께 정말 복된 가정을 모두 다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다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분 모시고요. 아버지 학교에 대한 말씀들 나눠보았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아버지들이 오늘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데요. 아버지들의 그 수고와 헌신 덕분에 우리가 든든히 살아갑니다. 일터에서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가정을 케어하며 자녀들을 돌보며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오늘 행복한 동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잘 준비하시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